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충격적인 이유. 고난이 유익이 되는 충격적인 이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 도대체 누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만든 거야? 아,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 어차피 모르는데 왜 만든 거야? 도대체 시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도대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학 능력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은 그래요. 편하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더 나아가 의사고시가 없다면, 비행기 조종사 훈련과 시험이 없다면,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이 없다면, 전문의 자격 시험이 없다면, 흉부외과 심장 전문의 의사가 되는 훈련과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격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의 심장을 수술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기공사를 해서 대화재의 위험성을 높일 거예요. 정말 무섭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학능력시험, 의사고시, 비행기 조종사 훈련과 시험,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전문의 시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세상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시험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있죠. 그러나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격을 갖춘 실력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고난은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더 축복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힘든 겁니다. 고난은 아픈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제정신일까요?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거지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죠? 내가 죽고 싶을 만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고난이고,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도 내 자식들 나와 같은 고난당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잖아요.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고난이 유익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은 절대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이란 뭐냐면 마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과 같은 일종의 시험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정말로 고통이고 고생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자유의 몸이 되고 더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어느 세상이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곧 생존이거든요. 생존의 문제가 절박해요,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질병과 인간관계의 무너짐과 전쟁과 약탈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거짓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음이 깊고 얕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든지 간에 많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은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건 축복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자란다? 이거 큰 축복입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 부모의 돌봄 안에 사는 자녀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곧 부모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돼요.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육시키세요. 뭐 하신다고요? 교육을 시켜요. 왜요? 더 복되고 더 멋진 존재가 되고 더 갖추어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인생 전체가 다 교육 과정이에요. 다 교육이고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중간고사라고 하는 고난을, 기말고사라고 하는 고난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출제 방식은 어떻게 해요? 쓰게. 어떻게 해요? 쓰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자연적인 고난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이 고난의 목적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은 뭐예요? 성장이에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겠죠? 불신자들은 고난을 자기 혼자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이 고난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반드시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을 것인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중간고사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간고사구나. 또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기말고사구나.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대박 의사고시네. 시작.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진급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의사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요,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내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생각해 보세요.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에게
미분 적분의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3차 함수 시험을 내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아이에게는 1학년, 2학년 아이에게는 더하기 빼기 그리고 구구단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에게는 수학능력 시험에 문제를 제출하는 거예요. 출제하는 거죠. 대학생은 더 고급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만약 고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구구단 시험 문제를 내면 아이가 기분 좋아할까요? 야, 너는 이거나 풀어라. 그럼 아이가 선생님 은혜가 하회 같으신데요. 구구단을 내주시다니 그럴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합니다. 선생님 저를 뭘로 보시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라는 것은 실력에 맞게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좀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쓴 고난을 왜 주셨냐면 그것을 이제 네가 감당할 수준이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신앙이 어리면 고난이 없어요. 신앙이 거의 없으면 고난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 주면 나자빠지는데 왜 어떻게 고난을 줘요? 신앙이 깊을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막 기도하면 기도응답도 잘 되고 막 만사형통이 되는데 목사님 집사직분 받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지고 더 힘드네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신앙이 깊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레벨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시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엄청 시련을 받으면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험은 고난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수준에 맞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받는 지금 고난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초등학생 정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째 좀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고등학교 수준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정받고 싶어요. 무엇으로 인정받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우리의 믿음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박사급이에요. 아니 그 이상 하버드 대학교 교수급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의 레벨로 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셔도 고난은 고난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공짜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피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요? 함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위기가 생겼어요. 인간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 나와서 한 6개월 정도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고 기도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1년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 흘리지 않아요.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교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제, 이 고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기도가 없는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고난은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집안에서 외톨이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다윗은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찬양으로 기도로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정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말고사를 주셨어요. 그 기말고사 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기말고사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이겨나갈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골리앗 같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게 기말고사예요. 키가 3m가 넘는 군인과 싸워야 했어요. 어린 목동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그 기말고사를 통과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다윗에게 내셨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혹독한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수년간 미움받으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혹독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때 다윗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를, 자기가 도망다녔던 그 광야를 예배당 만들었어요. 기도의 제단으로 만들었어요. 시편이 기록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셔야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오고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다음 단계의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 시작. 전기기사 자격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기기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시험 봐야 되죠. 시험을 봐야 자격증을 취득해요. 시험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제서야 전기로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기사 자격 시험은 그 자체로 고통이 아니라 이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생성하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그러면 다음 레벨이 오는구나, 다음 레벨의 인생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죽는 거구나, 고통스럽구나, 이거 싫어, 그거 안 됩니다. 다음 레벨로 가는 거구나 아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딱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자, 스톱.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짜증내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죠? 왜요? 이는 시작. 자, 이 고난을 받으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뭐예요?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봐라. 중간 포기는 안 된다. 끝까지 버텨봐라.
그러면 이는 시작. 어떻게 하고요?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구비하여. 구비가 뭐예요? 앞으로 내가 전기기사 기자가 돼야 되는데 자격증이 구비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자 조용범 교수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하와이 주립대학교 분자생물학 교수로 임용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 측에서 주는 프로젝트를 갖고 한국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싶다고 이제 방문해도 되느냐고 일정을 조율하고 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 조용범 교수가 이제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받은 프로젝트가 뭐냐면 커피 연구였어요. 커피. 이 커피를 가지고 다양한 물질을 넣어서 기능성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연구를 진행하려면 뭐예요? 이제 연구비를 기업이라든가 어떤 사업가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설명회를 열고 여수로 갔다가 부산에 가서 설명회를 열고 이제 강릉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투자자들을 만나서 이 커피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인의 연구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이제 연구비 후원을 받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일즈 하러 왔구나 했더니 예 맞습니다. 세일즈 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네, 힘들겠다. 그랬더니 만만치 않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전국을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한 거죠. 교수가 되자마자 이제 굉장히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 과정을 잘 이겨내면 제 제자인 조용범 교수가 이 커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고 이 커피 분야에서 가장 알아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수지만 발벗고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굽신거려야 되고 자기 설명회를 소개해야 되고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일들을 애를 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이 조용범 교수가 여러분 불쌍해 보이세요? 아니면 부러우세요? 뭐 답이 없어요. 혼동이 돼요? 여러분 자녀는 하와이 주립대학교 교수 돼서 이렇게 세일즈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집에서 PC 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자, 그러면 부러우세요? 아니면 불쌍해 보이세요? 부럽죠. 이 고난이 부러운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은 부러운 고난이에요.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기말고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다음 단계로 나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다음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해요. 고난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이 기적이 된다. 고난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뭐니 해도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거 다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랬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고난이 오면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교회에 나오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만나요.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사실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에요.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모태신앙이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라는 것을 하게 돼요. 평소에 그렇게 불순종했던 어떤 집사님이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순종하기 시작해요. 고난이요, 엄청난 큰 유익이에요. 근데 더 큰 유익은 뭔지 아세요? 고난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아나운서로 평가받았던 아나운서 중에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아세요? 최선규 아나운서. 이 화면 띄워드리면 딱 보면 저분 다 알 거예요. 이름은 몰라도 저분하고 다 알 겁니다. 이 최선규 아나운서 이분이 KBS 공채 13기로 이제 합격해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1986년부터 이제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전 달리는 일요일, 전국 일주, 생방송 행복찾기 등등을 통해서 최고의 아나운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선규 아나운서는 불교인이었어요.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말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극도로 거부감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학생 때는 불교 학생회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993년 9월 25일 토요일 11시 50분이었어요. 최선규 아나운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SBS 행복찾기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후에 후배가 쪽지 하나를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 쪽지를 딱 펴니까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 교통사고로 생명위독,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 너무 놀라가지고 짐도 챙기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면서 전화를 집에 걸었어요. 그랬더니 가족 중에 한 분이 전화를 받았고 상황을 알려줬어요. 3살 된 딸 혜원이가 대문 입구에서 놀고 있는데 2.5톤 이삿짐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깔려버린 거예요. 근데 깔리면서 밖에 깔렸는데 덜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뭐 돌인가 하면서 다시 앞으로 전진했어요. 덜컹했고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간 거예요. 뭔가를 조치해 보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의도에서 강남 성모병원까지 금방 가는 거리인데 토요일이라 차가 꽉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차에 타서 가는데 뭐 차가 막히니까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미칠 것. 그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이분이 불교인이거든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 다 하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런데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겨우 이제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실로 막 미친 듯이 뛰어갔더니 그 최선규 아나운서의 어머니께서 땅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우리 불쌍한 소녀 어떡해 하면서 막 울고 있고 아내는 거의 반 미치광이가 돼서 막 벽에다가 막 몸을 부딪히면서 막 소리지면서 울더래요. 끝났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응급실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더니 하얀 천으로 딸아이를 덮어놨더래요. 애가 조그맣잖아요. 딱 덮어놨대요. 그 천을 벗기려고 그러는데 손이 떨려서 천을 잡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천을 딱 뒤집어냈는데 아이가 가만히 자고 있더래요. 그 최선규 아나운서가 혜원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여기 왜 이렇게 있어? 이제 집에 가자. 아빠랑 집에 가야지. 눈 떠봐. 눈 떠봐.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그랬대요. 그래서 애를 아는데 막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인 것 같고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막 너무 우는데 갑자기 느낌이 애가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이를 눕혀놓고 주변에 있는 의사분들에게 애가 살아나는 것 같다고 했더니
아유, 가만 계시라고.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가만히 보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보는데 애가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뭔가 숨을 쉬고 싶은데 못 쉬는 듯한 느낌? 그래도 뭐지? 하고 아이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손가락을 확 넣었더니 뭐 있나 싶어 넣었더니 애가 탁 하고 태어나는데 감자만한 핏덩이를 툭 태어나더래요. 그러고 나서 애가 눈을 뜨니 아빠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애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훅 가가지고 막 검사하고 난리가 났대요. 이 딸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울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순종, 완전히 헌신, 완전히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고난이 기적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불교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고난이 여러분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은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것이 지나야 우리에게 구비가 되어지고 자격이 갖추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잘 통과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더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더 고난이 올 때 더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더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올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인내와 순종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추구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난이 올 때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환경에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인도하고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